고린도전서 10장 14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제단에 드려졌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는 질문에 바울이 대답하고 있는 중인데요. 원칙적으로는 먹어도 된다이지만 그리스도의 도리에 따르면 형제 사랑에 합당하게 하라입니다. 즉 상황에 맞추어 형제를 배려하여 자기 절제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졌지만 형제 사랑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라는 가르침을 9장에서 줬고요. 10장 13절까지는 구약 이스라엘이 자유 남용을 하다가 멸망한 여러 실패들을 말하면서 타산지석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10장 11, 12절 10장 11, 12절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죠. 구약 이스라엘이 분명히 언약서 즉 율법과 십계명을 받은 언약 공동체였지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음행하고 언약을 어기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입니다. 멸망당한 그들도 형식상의 율법 준수를 하던 자들이었죠. 그렇지만 내면적 언약 백성이 아니었으므로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살지 못하고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제단의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하는 외형적 문제에서 법망을 피하면 구원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공동체여야 구원인 것이죠. 우상 제물은 먹어도 되지만 설령 먹으면 안 된다 할지라도 우상 제물은 먹지 않으면서 우상과 교제를 행한다면 우상 숭배인 것이고 언약 배반인 것입니다. 먹냐 안 먹냐의 외형적인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내면적인 그 행위, 내면적인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우상의 제단에서 함께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 것이니 다 괜찮은 것 아니냐는 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우상 숭배 행위로까지 남용하는 자들이죠. 우상 숭배해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그러한 내면적 교제 관계를 언약 안에서만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상과 교제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14, 15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네.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충분한 성경적 지식이 있음을 전제하고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말이 정확한 진리임을 알아들어 판단할 줄 안다 이거죠. 고린도 교인들의 지적 수준을 바울이 알고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리스도와 언약 관계가 된 것은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언약의 보증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 즉 십자가의 희생으로 된 언약입니다.
그렇게 언약 관계가 된 언약 공동체는 한 공동체인 것이지 둘도 셋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에 참여한 것입니다. 성찬식 문화도 그러한 것을 보여주듯이 한 개의 떡을 공동체가 나누어 먹습니다. 한 공동체이므로 나뉠 수도 없고 다른 것과 섞일 수도 없습니다. 다른 것과 섞인다면 그것은 나뉘었다는 것이죠. 공동체 밖으로 빠져나간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분리되어 버린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는 나뉠 수 없는 것이고 언약 밖의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언약을 배반한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18절에 즉 구약 이스라엘이 지키던 형식적 규례를 봐라.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냐. 원리를 알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제단에서 제사 행위를 하는 자는 제사장 한 사람뿐이지만 제사의 효력은 제물을 내려서 나누어 먹는 공동체 전체에게 제사의 효력이 있는 것임을 생각할 때에 말씀 교제 관계가 곧 예배의 축복을 나누는 영향권입니다. 말씀 교제의 관계, 제물을 내려서 나누어 먹는 관계, 말씀 교제의 관계, 그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을 나누는 영향권이고 제사의 주체인 것입니다.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네. 시장에서 나온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이 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죠. 우상의 제물,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상 제물로서의 본질이 거기에 우상 제단에 올라 있었냐 안 올라 있었냐 그거 가지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과 그들의 제단에서 교제한다면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다 할지라도 우상 제물을 먹은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육신이 물리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음식을 나누면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본질이므로 그리스도의 떡만을 먹든지 아니면 우상 숭배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인 것이지 둘 다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한 여자가 두 남자와 동시에 이성교제나 혼인언약을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만약 회개하지 않고 우상과 교제를 계속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는 경고성 질문을 합니다. 22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네. 우상 숭배자나 우상과 교제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노여움을 피할 수 없으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냐? 피할 수 있겠느냐? 진노를?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23절 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의 원칙입니다. 형제 사랑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의식법을 철폐하심으로써 언약 안에 자유를 주셨지만 그리스도가 죄인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자유를 얻었지만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여서 죄인 구원을 위해 형제 사랑에 합당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도 되냐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서서 모든 것이 가할지라도 덕을 세우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를 주신 뜻입니다. 자유를 주신 뜻은 자유롭게 스스로 종이 되는 도리를 행하라는 것이고 은혜를 주신 뜻은 은혜를 알고 살라는 뜻으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채권자가 아니시지만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형제 사랑으로 되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가 있다고 자유를 남용할 수 없는 것이죠. 형제 사랑으로 절제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도리입니다. 23, 24절이 8, 9, 10장 가르침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는 십자가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제
25절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적용들을 열거합니다.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 파는 것은 우상제단에 드려졌던 것이라 할지라도 파는 자의 양심이나 제공하는 자의 양심을 배려해서 아예 묻지도 말고 사기도 하고 먹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이냐 아니냐를 따질 것이 없고 따져봐야 상대방만 상처 입히는 꼴이고 유익이 없으니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상 재물인지 아닌지는 본질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과 교제하지 않는 한 말이죠. 불신자와 교제를 하는 경우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는 전도의 통로가 된다는 전제하에 불신자와의 교제가 우상과의 교제가 아닌 한 차려놓은 것을 묻지 말고 먹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의 예절이 그렇고요. 또 우상과의 정신적 교제가 아닌 한 음식물이 어떤 것이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러 우상제물인 것을 알리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고려해서 행해야 합니다.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네. 우상제물이라 알리는 것은 아마도 음식을 제공한 자가 아니라 함께 초대된 연약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그 양심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 차원에서 그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그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자유의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29, 30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네. 우상 제물에 관한 자유 행동으로 인해 연약한 타인이 나를 판단하며 상처 입게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네. 구원을 받은 감사로서 하는 모든 행동인데 타인의 신앙 양심이 상처 입지 않도록 덕을 세우는 게 낫다는 것이죠.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그리스도 안의 자유 사용에 대한 최종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다면 나의 행동은 가장 영광스러운 덕스러운 행동을 늘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면 상황에 어울리게 하나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32, 33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 이것이 바로 근본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진 분이었지만 죄인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단 한 가지 능력이라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면 십자가에서 왜 안 내려오셨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서조차도 내려올 수 있지만 내려오지 않으신 그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스스로 종 되심으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를 얻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종됨으로 인하여 또 다른 죄인들을 구원하는 자들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식법에 구애받지 않고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나 자신을 위하여 남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나에게 주신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형제 사랑으로서 죄인 구원을 이루도록 주님과 동역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셨으니 우리도 죄인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는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